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오늘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네, 한번 봅시다. 저자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죠? 여기에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죠. 자,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거를? 데오빌로에게 보내는데 뭐라고 나오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말고 이 사도행전 저자가 또 한 번 데오빌로에게 글을 보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찾기 쉽게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한 군데. 자,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 신약성경 86쪽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썼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러죠. 각하. 이 당시에는 데오빌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그래요. 똑같은 대상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보는 거죠. 누가복음 저자가 사도행전도 썼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사람이 편지를 두 번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데오빌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의사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같이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성경에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경의 특징. 뭘 강조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쭉 펴놓고 제가 지목한 데를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3쪽 근처에 있어요. 신약성경 93쪽 근처에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죠? 자, 그리고 1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다음에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1절, 14절, 18절 보면 다 전부 다 성령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돌아오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성령과 관련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정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죠.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또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다 찾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갈릴리로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강조해서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성경에 성령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강조가 되는데, 그런데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들과 그 사역을 증거합니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주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목적이 쭉 뒤에 나열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고 굳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도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시황제가 겸손하게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는 굳이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은 아주 짧고 유한한데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부인하며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천년만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부르시면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가야 함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후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열심히 재물을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특히 부자들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부인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보다는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신이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또한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리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물론 모든 부자와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왕은 부자였고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그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산상설교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팔복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다른 의지할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깨끗하게 비어 있음을 말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음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죄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로 인해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억눌렸던 사람들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듯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임하시든 임하시지 않든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전해진 복음을 듣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미미합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전해지는 복음 전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팍팍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그 효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도 합니다. 곧 다뤄지게 될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순절,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남자가 5,000입니다. 그러면 남자 외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면 거의 3배 정도 인원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배경이 달라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도 한 번에 몇천 명씩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몇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잘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들이 비록 중간에 딴 길로 갈지라도 결국은 들었던 말씀이 역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배경 요한을 떠나서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모두 성령 침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태 또는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따로따로 나타납니다. 흔히 이 두 가지를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개역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되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사람에 따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느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어떤 증표들이 또 있긴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방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느낌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떠날 때 예수님을 버릴 때 성령님도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할 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을 떠날 때 성령님도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렇게 성령이 참여한 바 되었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타락한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들이 회개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잠시 어떤 미혹 때문에 딴 길로 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미혹되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지만, 내주하실 수 있지만 떠나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갈 때 주님 오시면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흔히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줬지만 그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그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전에 행했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 보장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미혹에 휩쓸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얘기는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리를 성경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은 보다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또 이제 다른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걸 내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또 성령이 임하시는 다른 하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충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충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성령의 충만을 성경에서는 술 취함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떤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엘리사벳이 알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예수님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당시에는 그 어떤 번역기나 또 이렇게 통역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이제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성령의 내주와 충만에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를 입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틀림 받으며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